이 제목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많지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새로운 생각, 지혜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삼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칠 때도 많습니까? 기쁜 일도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기쁘면 기쁠 때 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환난스러워도 이 믿음의 이 선진들처럼 이들이 어떻게 그때 그 과정을 이겨냈는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샘물에 더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양다리의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72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면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쌓이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지식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만남이 없이 지식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구나, 이런 책망을 듣게 됐습니다. 우상숭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부디 소방하옵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다라는 잠언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긍휼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인애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음녀 고멜을 부인으로 맞이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 음란에 빠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누가 무릎 꿇어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당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교 여행 3차 때 이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온갖 우상, 정말 온갖 잡신이 있는 그런 종교 박람회장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종,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다른 많은 제국들의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는 자신의 종교가 옳다, 이런 종교적인 싸움도 굉장히 많았던 곳.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이 이 3차 때
이 에베소라는 이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곳은 아데미라는 여신이 특히 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여신이었거든요. 그 옆에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근데 우리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아데미 여신에 막 징그럽잖아요.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것이 많이 달려있죠. 저게 여성의 유방입니다. 온 몸에 여성의 유방을 저렇게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데미 여신이 다산, 풍요를 상징한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는 지금 온몸이 막 징그러워서 이게 지금 막 이게 다 일어나는데, 이런 여신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신전을 여행 숭배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는 이것 가지고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 안에서 온갖 음란의 짓들이 다 일어났던 그런 곳이 에베소 도시였죠. 근데 이런 곳에 가서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 즉 가르쳤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전심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에베소 도시가 이렇게 종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종교 박람회 같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 에베소 6장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했던 이 뜻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다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0장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나는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울면서 못 가게 붙잡잖아요. 가지 마시라고. 목사님 가면 이제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데 왜 가시냐.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생명을 아끼는 길에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즉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의 배경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피값으로, 즉 성경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피값으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당부를 하고 가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긍휼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도 예수님 겁니다. 나도 예수님 거예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 것, 우리 교회도 예수님 것, 내 직장, 내 사업장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6장을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하다라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 목사님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후반부에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살아내시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값진 삶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온갖 우상이 다 있었던 곳이구나. 특히 그 우상 중에서도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바울 목사님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이마만큼 이 도시가 우상으로 물든 도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그 우상을 물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면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물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다라면 이 신령한 복은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하면 이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나님 하면 동시에 예수님, 성령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하면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입니다, 여기서 끝,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란 이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 3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간증만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준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이단들이 홈페이지에다나 그 인터넷 보면 바로 알자 신천지 이렇게 써놨거든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신천지가 그 이 좋은 단어를 또 가져가서 신천지 앞에다가 붙여놔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의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또 4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삼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의 역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증거하시고, 이게 복음 제시거든요. 다른 게 복음 제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제시입니다. 우리 이 창조하셨을 때 6일간의 창조잖아요. 우리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다행히도 보이시네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보게 되면 6일째 여기에 제일 보면 동물, 짐승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어서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놨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창조 순서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에게 허락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세계를 정말 내 것인 것 마냥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산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를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산소를 마음껏 우리는 마시며 살아갑니다. 저 햇빛을 정말 마음껏 우리는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회 때도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서 설명을 해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앞으로 왔다면 다 이 지구 얼어요. 아니 참, 지구가 다 불탑니다. 이 지구가 조금만 더 뒤로 갔다면 이 지구가 다 얼어서 살 수 없는 환경이래요. 근데 어쩌면 정확하게 이 지구가 딱 사람이 살기에 좋은 그 거리에 있어서 이 태양을 주변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으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약 6,000년으로 봅니다. 약 6,000년으로 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몇억 년, 몇만 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역추적에서 올라가면 이 성경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세계를 약 6,000년 전으로 보는 것이 이 기독교관의 세계관이거든요. 어찌됐든 약 6,000년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6,000년 동안 그 해는 그 자리에 있으라 명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해 주변을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욥은 3,000 약 5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 안 했지요. 그런데 욥이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늘에 떠 있다라고. 하늘에 떠 있다라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욥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걸 욥이 또 고백합니다. 3,5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에서야 과학이 발달해서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지만 3,500년 전에 이 기도했던 욥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만들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지금도 이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누구도, 사도 바울 목사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구원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야, 넌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면 우리는 이 땅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에서 이제 30장을 나갔는데요, 29장에는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만 다녀도 뭐 다 와서 의자까지 놓고 여기 앉았다가 가시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육신마저 병이 들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하는 집도 없이 가시덩굴에 살아가는 그들까지는 와서, 그리고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개만 또 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그 사람들마저 와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지만 자신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욥이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욥기서 29장에 진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시냐고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진짜 지금 바라는 건 자신의 자녀가 10명 죽은 것, 자신의 재산이 다 잃어버린 거, 자신의 지금 질병이 걸려서 온몸에 구더기가 다 기어다니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뼈가 다 쑤셔서. 오늘 30장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다 믿음이 없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옛날에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공동체가 믿기를 소망한다라고 욥기 29장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욥을 다 그렇게 저주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런데 이 욥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으니까,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으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은 끝까지, 사람들은 나한테 망했다라고, 너는 소망이 없다라고, 너는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이 사실을 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은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문제가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다라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보다 더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일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더 많이 하나님을 아시고, 저는 요새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간증을 했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기도 제목 주지를 않아서 제가 나름대로 성도님들 상황을 다 알으니까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기도 부탁들이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기도도 정말 잊지 않고 수시로 계속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어느 분이 울면서 기도 부탁을 또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 부탁을.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끊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고 안수집산 이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정말 수시로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교회 와서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다 함께 그분의 그 울면서 기도 제목 내놨던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해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분이 하나님을 이제서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안수집사였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들고 보니까, 몸에 병이 나고 보니까 이제서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내가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함께 기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런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기도 제목 내놨다고 흉보면 어떡할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는 허물 내가 가지고 있고요, 내가 없는 허물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럴 때 이 교회가 멋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주 열방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 알고 너의 슬픔 알고 네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라, 즉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 9가지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양자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아들 삼아 주시겠다라고, 양자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장차올 메시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게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이게 죄에 빠진 인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저 하늘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행이나 종교나 어떠한 철학이나 과학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양자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다른 종교는 다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지고 이게 신입니다라고 섬기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눈높이로 찾아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5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육신이 아프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쳐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자가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제시한다라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라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아픈 부위가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예수 보혈에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너희 믿음대로 받은 줄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심령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셔서 미리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기도가 무궁무진합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8편이던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편 68편이 맞는 건 68편 아니면 69편일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대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리면 황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몇백만 마리 하잖아요. 내가 황소 한 마리를, 죄송합니다. 찬양 한 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황소 한 마리를 올려드린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 받으신대요.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오전 찬양팀을 통하여 6곡, 7곡의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황소가 한 마리에 300만 원만 치더라도 37에 21, 2100만 원 값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던, 눈을 감던, 어느 곳에 있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목적이 오늘 6절에 우리로 하여금 뭘 받으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궁무진해서 그 신실하심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지. 에베소서 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거지 내 공로가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시고 날마다 모시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비한 경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아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난 척하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한참 자고 있는데 어디서 막 기도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을 깼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기도를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 소리에, 제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이 깨었고 잠이 깨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자는 가운데도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제 기도 소리에 제가 잠이 깬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기도를 정말 자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기도를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셔서 힘을 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고 힘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수가 많아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수도 적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거다.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노라고 에베소 2장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안다라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제시한다라면 낭만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도 이 삼위 하나님을 이 성경대로 바르게 증거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바른 삼위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살기